2018년도 새해 몇 시간 남았는데요. 미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복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생업 가운데, 또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항상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적은 것 같아요. 아멘이죠? 네, 아멘 소리만큼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2018년도 되면 좋겠습니다. 송구 영신의 의미가 옛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 그대로 영적으로 옛 것은 보내버리고 새 것을 맞이하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가만히 보면 두 사람의 시대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쪽으로는 대제사장 엘리의 시대가 기록되어 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사무엘의 시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에서 말씀을 나누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새기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2018년도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하는 말씀은요, 엘리 시대의 옛 것은 버려버리고 사무엘 시대의 새로운 것을 맞이하자, 이런 말씀을 새기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제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모든 세대를 커버할 수 있는 설교자였는데요, 요즘은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옆에 앉으셔서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일부러 말씀을 많이 찾게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듯이 자녀들과 더불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부모님들이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엘리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하면요, 한마디로 영적인 암흑기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찾으면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나오지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대제사장 엘리의 시대 막바지쯤 이른 말씀인데요, 그 대제사장 엘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그때에는 어떤 때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이 필요할 때 어떤 사람들을 자신의 사람으로 불러주시죠. 예언자들을 불러주시고 선지자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그들의 입술에 넣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때때로는 자신의 선택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시구나 하는 그러한 계시도 보여주시고 이상도 보여주시고 기적적인 일도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엘리의 시대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엘리가 통치하던 다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대는요, 영적으로 너무도 암흑기였던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영적인 소통이 완전히 단절된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영적인 암흑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요, 블레셋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만만하게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 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언약궤여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를 앞에 세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승리를 주실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나아갔는데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블레셋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겁을 먹은 블레셋 백성들이 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상식이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고요, 너무너무도 참혹한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이방 민족에게 빼앗기고 말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갔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자리에서 전사하고 말았고요, 또 엘리 제사장은요, 그 소식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도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대로 뒤로 넘어갔는데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또 한 사람,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부인이 있었는데요, 만삭이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전사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요, 갑자기 출산을 하게 되었고 죽으면서 아이의 이름을 정말 지을 수 없는 이름인데요, 이가봇이다, 그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떠났다,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정할 정도로 정말로 참혹하고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엘리의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영적인 암흑기였고요, 이래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떠난 거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시대가 시작됐고요, 그래서 이가봇의 시대, 블레셋 백성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패배하고 벌벌 떨면서 그들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혹독한 고통의 시대가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말씀에 보면 그 암흑과 고통의 시대가 20년이나 지속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암흑과 고통의 시대는 사무엘의 출현과 더불어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사무엘의 시대는 그러면 한마디로 어떤 시대였냐면요, 영적인 회복기였고 부흥기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 9절로 4장 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엘리 시대는요,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 영적인 암흑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무엘의 시대를 한마디로 특징 짓는 것은요, 엘리 시대와 완전히 비교됩니다.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던 시대가 바로 사무엘의 시대였습니다. 이 말은요, 사무엘이 입술에서 어떤 말을 뱉어내잖아요. 그 뱉어낸 말 가운데 하나도 허튼 것이 없고 그 말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허튼 말이 되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결실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자신의 말씀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사무엘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셨고, 그리하여 사무엘이 뱉어내는 말마다 인간 사무엘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튼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의 시대는요, 말씀이 흥왕한 시대였고요, 그 말씀이 흥왕함으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바로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부흥기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20년 만에 다시 블레셋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7장 7절 말씀을 보니까요, 20년 전과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20년 전에는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 블레셋 백성들이 다 벌벌 떨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만만하게 싸움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백성들이 쳐들어온 모습을 보고요, 그 자리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백성은 자신 있게 승리할 수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오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으로 보면 이 싸움도 결과는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는,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강력한 백성, 20년 동안이나 자신들을 지배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던 그 백성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도 놀랍게 인간의 상식이 깨어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그 블레셋 군대가요,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다 흩어져서 도망하는 그런 놀라운 승리의 일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 보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 백성들이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는 일도 없었고요, 사무엘이 살아가는 그 시대, 영적인 부흥기가 임하였던 그 시대에는요, 주변의 이방 모든 민족들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의 샬롬, 평화의 시대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일이 가능했던 것인가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 때문에 가능한 거지요. 에벤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도우셔서 20년 동안의 모든 암흑기가 다 지나가게 하시고, 20년 동안의 모든 고통의 시대가 다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영적인 부흥기가 임하게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승리를 만끽하는 그런 샬롬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먼저 간절히 축복합니다. 2018년도에는 이러한 영적인 암흑기는 가고 영적인 회복과 부흥의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가득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없는 시대는 가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흥왕하여 살아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던 모든 이가봇의 시대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시고 우리 가정을 도우시고 생업을 도우시고 자녀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시대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축복을 사모하려면 어떠한 인생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믿음으로 2017년도를 보내고 2018년도 새해를 맞이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들에게 이런 영적인 회복을 허락하시고 부흥을 허락하시고 또한 에베네셀의 새로운 시대를 약속해 주실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찾으면서 이제 잘 확인하면서 가슴에 새기면 좋겠는데요, 먼저 엘리의 시대에 왜 이러한 영적인 암흑기가 임하고 이가봇의 시대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심으로 그 고통의 일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지요. 엘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의 모든 권력을 두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자신들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하고 모든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것은요, 그들이 그러한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강력한 힘을 그러한 가진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갔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꼬람대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의 신앙을 갖지 못한 채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르니까요 어떤 일을 했냐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짐승을 잡아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짐승을 먼저 하나님 앞에 부분 중에 중요한 것을 드립니다. 기름 같은 것을 태워서 향기로운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한 연후에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기의 부분을 제사장들도 먹을 수 있었고요, 백성들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마음대로 통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니까요 그 순서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이전에 먼저 자신들이 가장 좋은 부위, 그것을 가져다가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들의 강력한 힘을 갖고 왜 안 돼? 내가 먼저 먹을 거야, 그런 말을 해가면서 자신들이 좋은 부위를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서 취하는 오만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막강한 권력에 취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지요. 하나님보다도 자신들이 더 큰 힘을 가진 양 그렇게 행동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을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은 어떠했을까요? 엘리는 자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행하고 있던 악한 일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제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 대제사장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지도자가 타락해 버리니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가? 바로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자녀들을 더 귀하게 여긴 거지요, 더 값지게 여긴 거지요, 더 사랑한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말았던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엘리도 똑같고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똑같습니다. 일종의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자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슬프게 한 거지요.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하나님의 권세보다 자신들이 가진 권력이 더 세다고 생각했고, 그래야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인 양 권세를 휘두르며 백성들을 지도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엘리는요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사랑함으로 자신의 두 자녀를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갔던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무도 슬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자신의 영광을 거두시고 자신의 백성들로부터 그만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가봇의 시대, 그 어둠의 시대, 암흑의 시대가 시작되고 말았고, 더불어서 이방 민족들에게 지배를 받는 고통의 시대를 보내고 말았던 거지요. 여러분, 반면 사무엘의 시대는 어떠했을까요? 사무엘상 7장 2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또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20년 동안의 영적인 암흑기가 있었고 20년 동안의 이가봇의 시대, 고통의 시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떠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문제인지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너무도 슬퍼서 자신들을 버리신 게 진짜 자신들이 고통당하는 원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이켜서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모하기를, 사랑하기를, 하나님만 찾기를 소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사무엘로부터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러한 후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영적인 암흑기를 극복하자 하는 영적인 회복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가봇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그들로부터 영광을 거두셨던 하나님이 에벤네셀, 그들에게로 돌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고통의 시기대가 막을 내리고 평화의 시대, 샬롬의 시대가 펼쳐지기 시작했던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도를 보내고 2018년도를 맞는 이 자리에서 이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분명히 새기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든 삶의 기초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달려 있다. 처음으로 제가 시키지요.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물질적인 기초가 점점 더 많아지고 풍성해지면 우리의 행복을 여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 필요합니다. 저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기억할 게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정말 중요한 행복은 바로 영적인 건강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영적인 암흑기가 있을 때에 그들의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돌아오는 그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샬롬의 시대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영적의 부흥의 일이 2018년도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일들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혹시 엘리처럼,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우리 자신도 모르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지 이 시간에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잠시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혹시 우상이 들어있지 않은가?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는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면 우리 자신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보다 우리 자식을 더 사랑하면요 우리의 자식이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그 물질 만몬이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면서 이제부터 제가 던지는 질문을 스스로 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것보다 여러분 자신을 더 꾸미고 사랑하는 일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신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보다 혹시 자식을 위한 마음이 더 크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을 위한 시간보다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 우리 자녀를 위한 시간을 더 귀하게 여기며 먼저 투자하시지는 않으시는지요?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혹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을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취하신 일은 없으신지요? 이 시간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살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나약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2018년 시간이 임하기 전에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혹시 저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했던 2017년도의 이가보셋의 시대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시대, 그 귀한 축복을, 그 영적인 건강함을 누리는 2018년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옆에 자녀분들 계시지요? 자녀분들이 있으시는 부모님들은요, 자녀분들을 손을 잡거나 안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축복하며 눈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 가정에 이가보세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 우리가 깨닫고 내어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생업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일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2018년대에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손 붙잡고 한 해 동안을 온전히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베네셀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생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2017년도를 마감하고 2018년도를 바라보는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2018년도를 향한 믿음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며 기도하옵나니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아서 정말 2017년도에 부족했던 모든 것들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다가오는 2018년도 그 한 해 동안 오직 우리 가운데 이가봇은 다 사라지고 에베네셀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일들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생업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는 일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하는 일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 그 위대한 평화의 시대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7년도를 마감하고 2018년도를 맞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눈물로 간절히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혹시 2017년도에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모든 이가봇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어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온전히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2018년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도 오시는 에베네셀의 은총을 늘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선물들 이리온데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2018년도에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믿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기억하시고 모든 불안한 것들, 우리를 염려케 하는 것들, 이가봇의 일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2018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총, 에베네셀의 은총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